어, 얼마 전에 저희 교회 소그룹을 텐트라고 하잖아요. 근데 그 한 텐트에서 그 텐트지기가 또 텐트지기 부부가 미리 봄에 예약을 해서 그 펜실베니아 랭캐스터에 있는 그 사이렌 사운드 그 극장에 예매를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또 엄마들과 함께 지금 모세하고 있죠. 이제 모세를 보고 오셨어요. 지금 나누려고 하는 이야기는 그날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여러분들 사진을 보시면 아마 가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저거는 이제 노아 시즌이었던 것 같아요, 사진이. 그리고 그 윗부분에 있는 게 그 관람석 이제 규모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한 2,000석이 조금 넘는다고 해요. 여러분들 가보시면 아마 어느 정도 규모인지 아마 알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날 공연은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주제가 뭐였다고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자, 갈대 상자에 모세가 담겨 떠 내려오는 아마 초반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근데 음악이 탁 멈춰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웅성웅성 하겠죠. 이제 안내 방송이 나온 거예요. 근데 그때 배우들이요, 얼음땡 하는 것처럼 그 순간에 탁 멈춰 있더라는 거예요. 아마 그들의 나름대로 매뉴얼인 것 같아요. 음악에 멈추면 너희 동작도 멈춰라. 왜냐하면 거기서 음악이 멈췄는데 배우들이 막 우왕좌왕하게 되면 아무래도 좀 여러 가지 분위기가 잘 안 잡힐 거 아니에요. 멈춰 있고 조명은 조금씩 내려가고 방송이 나왔대요. 아마 이런 방송이지 않을까 싶어요. 불편을 끼쳐드려 죄송합니다. 음향 사고가 발생했으니 잠시만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랬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근데 사람들이 처음에는 굉장히 조용하게 기다리고 있었대요. 그런데 본인들이 예상한 시간을 조금 지나갈 무렵 여기저기서 이제 웅성웅성 하더란 얘기야. 만약에 저 같으면 이런 얘기 했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빨리 복구가 안 되지? 이러다가 오늘 공연 못하는 거 아니야? 뭐 이것저것에서 웅성웅성 거리는 소리가 들렸다고 합니다. 근데 그때 우리 그 집사님의 앉아있던 자리 그 몇 칸 앞에 있는 그 미국 할아버지께서 갑자기 일어나시더니 Amazing Grace 하고 부르셨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웅성웅성 하다가 그 할아버지가 그렇게 선창을 하니까 거기 모여있던 2,000명의 사람들이 뭐 안 따라한 사람도 있었겠지만 갑자기 그 노래에 함께 부르고 있더라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1절이 끝나고 2절로 넘어가려는 순간 이제 방송이 다시 나왔대요. 이제 다 복구가 됐으니 공연이 시작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굉장히 웅성웅성하는 분위기였어요. 예상보다 너무 길어진다고 생각이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런데 그 웅성웅성하던 분위기가 그 한 할아버지의 선창으로 인하여 결국 싹 사라지고 은혜 현장으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집사님이 갔다 오더니 모세에 관한 내용보다도 그 장면을 저한테 제일 먼저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공연 중단, 사소한 거죠. 그런데 중단 시간이 길어지자 이곳저곳에서 웅성거리는 분위기를 일순간에 은혜의 시간으로 전환시킨 그 할아버지의 넉넉함과 여유로움이 좀 저에게는 주목이 되더라고요. 이런저런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의 그 행동 하나가 어찌 보면 우리도 여전히 불완전한 삶을 살아가요. 방송사고도 나고요, 우리의 인생에 헛다리도 짚고요, 잘못 판단한 것 때문에 후회도 해요. 근데 어찌 보면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갈 때 갑자기 방송사고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도 있고 이게 장기화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들의 모습이 그 할아버지와 같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여유 잃지 않고 넉넉한 마음으로 그 자리를 오히려 은혜 자리로 바꿔버리는 그 할아버지의 여유로움. 여러분들도 혹시 나중에 그 극장에 가셔서 음악이 중단되는 사고를 접하게 되면 벌떡 일어나셔서 여러분들이 선창을 하세요. 저는 그래서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곡을 할지. 그래서 나에게 기회만 주어져라, 내가 일어나서 선창을 하리라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조금만 확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불평과 불만으로 내면에 막 소동이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불편한 상황들로 인해서 오히려 소동을 잠잠케 하고 넉넉히 감당하는 분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평생토록 불편함이 없으면 참 좋겠지만 인류 역사학적으로 그거는 거의 확률이 제로에 가깝거든요. 그러면 우리에게 그것들을 넉넉히 이기는 아까 그 할아버지처럼 여유로움과 그 능력과 힘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은 그 성도들에게 주어진 넉넉히 이기는 힘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오늘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35절 함께 보실까요? 그리스도의 사랑이에요. 그리고 37절 우리를 향한 사랑이래요. 39절은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세상을 살아가요. 여전히 우리는 계속 주님 오실 때까지. 근데 심지어 죽음까지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가 있는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 성경에서는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어떤 이야기를 할까라고 한번 묵상을 해봤어요. 근데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자, 여러분들 제가 설교 자리이기 때문에 약간 경박해서 못하지만 여러분들 나름대로 흥을 가지고 읽으시면 이게 있습니다. 이게 사랑할 때마다 여러분 오른손을 마음속으로만 드시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라고 하면서 이게 탁탁 치면 근데 뭔가 이렇게 리듬감이 느껴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연결이요.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여러분들 계속 지금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요한복음 3장에서도 뭐가 나올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여러분들 이게 너무나도 당연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장악하사, 이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그의 파워로 장악하사 꼼짝 못하게 하셨으니 이는 저에게 굴복하는 자마다 구원을 준다,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장악하사 통치하사 다스리사 붙잡고 계사, 이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사. 아까 요한일서 하나님은 사랑이다.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가 먼저 묵상한 로마서 5장에서도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를 확정하셨다? 통치를 확정하셨다? 내가 너의 주인이라는 것을 확정하셨다가 아니라 우리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을 확증하셨대.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마다 우리에게 들어오는 게 뭐냐면 사랑이에요. 여러분들 베드로 이제 예수님의 그 복음을 전해야 되는 사명 앞에 예수님께서 베드로 뭐 물어보시죠? 네가 얼마나 나한테 헌신할 거냐라고 물어보지 아니하시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보세요. 여러분들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 강조하셨다고요? 너희가 전쟁을 잘해라, 싸워 이겨라가 아니라 마음과 뜻과 힘과 정성을 다해 뭐 하라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라고 해요. 여러분들 가장 결정적인 순간에 사랑이 튀어나와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넉넉히 이기게 하는 힘이 뭐라고요? 그게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이 어떠한 사랑인지를 우리 함께 좀 묵상하고 그 사랑에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온전히 잠기고 빠지고 또 그 안에 회복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랑일까요? 첫 번째 함께 보겠습니다. 자, 시작. 강렬한 기억이 아닌 풍성한.
여러분들, 우리는 각자의 상황 속에서 먼저 세상을 떠난 배우자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부모님들을 먼저 보내신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먼저 누군가를 보냈지만 그와 함께 나눈, 그리고 그로부터 받은 사랑에 대한 강렬한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서도 또 어머니나 우리 부모님을 먼저 보내신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그 부모님의 헌신, 사랑이 계속 기억에 남는다고요. 그래서 함께한 시간들, 함께한 공간들, 그가 나를 터치한 여러 가지 촉각들, 그리고 그와 나눈 대화들, 이것들이 계속 기억에 남아요. 그래서 때로는 내가 힘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 힘든 과정에서도 그에게 받은 그 사랑을 기억하고 그 고난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과거에 받았던 사랑에 대한 기억으로도 가능하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현재 그분이 나에게 사랑을 주지 못해도 과거에 그분께 받은 그 사랑이 내게 기억남으로 말미암아 오늘의 어려운 일도 감당하게 해요. 이대호라는 야구 선수가 있어요. 롯데, 부산 야구 도시잖아요. 조선의 4번 타자 막 이럽니다. 근데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가 나중에 재혼하셨나 이래가지고 할머니 밑에서 자란 거예요. 가난하게. 그래서 1시간 몇 분을 이동해야 되는 학교에 야구부로 들어갔대요. 왜 그러냐면 거기가 유일하게 회비를 안 받는 학교라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항상 뭐를 시장 가서 파셨대요. 그래서 그 메뉴는 모르겠는데 거기 손자라고 항상 불렸다라는 거예요. 그 집 손자라고. 근데 이대호라는 선수가 한국 프로야구에서, 미국 메이저리그에서, 일본 재팬 리그에서 다 뛰었던 선수예요. 그리고 다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근데 마지막 은퇴할 때 할머니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가장 어려울 때 감당할 수 있었던 게 뭐냐면 과거에 할머님으로부터 받았던 헌신과 사랑이에요. 얘도 마찬가지예요. 과거의 사랑이 현재형이 아니더라도 우리에게는 그게 오늘을 감당하게 하는 능력이 되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은 어떤 성격인가 오늘 한번 볼게요. 지난주 한번 보겠습니다. 34절이죠. 34절. 자, 눈으로 한번 보시고 혹시 밑줄을 그으실 수 있으면,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누구다? 그리스도 예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이 과거입니까? 현재입니까? 돌아가신 거예요? 과거죠. 다시 살아나신 거 과거예요. 자, 과거의 사건을 얘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기까지는 과거의 강렬한 기억일 수가 있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 그리고 부활 사건, 과거의 사건이에요. 그런데 34절은 거기서 멈춰 있지 않아요. 더 나아갑니다. 자, 뭐라고 돼 있죠? 그리스도 예수신데 그는, 제가 하나 사족을 달면 좀 제가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면, 그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고요. 그리고 그는 지금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예요. 자, 여러분들, 여기서 뭐가 포인트냐면 과거의 사건 분명히 있었고요. 근데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지금 뭐다? 지금이 현재 진행형임을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궁극적이라는 말을 제가 잘 쓰죠. 누가 얘기하잖아요. 목사님 그 단어 참 잘 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궁극적, ultimate. 여러분들, 궁극적 소망, 궁극적 사랑할 때 궁극적이라는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어떤 포인트가 중요할까요? 뭐가 핵심입니까? 많아야 되나요? 많으면 궁극적인 겁니까? 아니에요. 많아도 어느 한순간에 사라져버리면 이것을 궁극적이다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궁극적이라고 할 때는 분명한 하나 핵심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바로 저거예요.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지속성과 영원성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이, 누구는 돈이 많고 누구는 뭐 좀 적고 누구는 건강하시고 누구는 건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부모의 사랑이 동일하게 우리에게 정말 은혜가 되고, 이것이 궁극적 사랑이라고 얘기하는 이유에는 뭐가 있을까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뭐하기 때문에? 한결같음에 있어요. 뭐 지속성에 있다고요. 그리고 변하지 않는 영원성에 있어요. 금이, 성질이 환경에 따라 변하면 금은 더 이상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의 가치를 상실해 버리게 됩니다. 근데 금이, 우리가 알고 있는 금의 가치를 유지하는 이유는 뭘까요?
계속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예수님의 사랑이 한 번 예수님에서 돌아가셨어요. 단번에 끝난 거긴 맞아요. 그런데 그 사랑이 지금 뭐라고요? 현재도 우리 안에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계속 간구하신다. 풍성한 현재 진행형이 지금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눌까요? 당신에게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이런 지속적인 사랑의 표현이 로마서 5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아마 4월 달에 우리가 함께 나눴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인데 제가 잘못 적었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다. 여기에 죽으셨다라는 것은 뭘까요? 과거입니다. 시제가 과거예요. 그런데 확증하셨느니라 라는 것은 한국어 성경으로 볼 때는 얼핏 보면 과거 같지만, 제가 그때 뭐라고 설명드렸나요? 과거가 아니라 현재 시제로 되어 있다라고 확증하세요. 그래서 어떤 의미이죠? 우리에 대한 사랑을 지금도 여전히 확증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5절도 동일한 내용이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으니. 여러분들, 주셨다라고 할 때 이것은 완료예요. 시제가 끝난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었다라고 할 때, 부어졌다라고 할 때는요, 표현의 시제는 과거가 아니다라고 그때도 말씀드렸죠. 뭐라고요? 계속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시 옆에 분들이,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부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부모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많은 것을 줘서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변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라는 것을 우리가 부정할 수 없지만 더 근본적으로 위대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하기 때문에? 여전히 풍성하게 현재 진행형으로 지금도 어김없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고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에도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네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가 우리를 온전히 구원할 수 있다, 구원했다, 이렇게 끝나지 아니하고 어떤 식으로요? 그가 항상 살아계시다, 지금도 살아계시다. 항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도 항상이고 오늘도 항상이면 내일도 항상일 거예요. 그는 항상 살아계셔서 뭐하고 있다? 그들을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존 머레이라는 개혁주의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구절을 이렇게 정리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의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위해 대변하시고 우리를 중보하시는 것이야말로 그분이 자기 백성의 안전을 얼마나 걱정하시는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변함없이 사랑하신지를 명확히 보여준다. 2000년 전에 구원하신 건 알겠는데 지금은 예수님과 나랑 상관없는 것 같을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뭐 할 때? 여기 나온 것처럼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 올 때는. 그런데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지금 주님은 백성들의 안전을 얼마나 걱정하시고 그리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들을 이 히브리서 7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 사랑의 주님은 여전히 우리가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짜증이나 그 어떠한 상황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사랑으로 중보하시고 우리를 지금도 강하게 붙들고 계심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것들을 가만히 묵상하고 있는데, 그래, 이래저래 사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은 어쩔 수 없이 나를 계속 할 거고, 나를 험담하는 사람은 여전히 있을 것이고,
내가 극복하지 못하는 어려움도 여전히 나한테 다가올 것이고, 이것들은 어쩔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한 인간의 운명이요 숙명인데, 더 본질적인 우리의 정말 예수 안에서의 운명이 주어졌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그 어떠한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끊을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지금도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이 부어지고 있다는 사실 앞에 우리가 더욱더 담대해질 수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근데 옆에 분들 오늘 인사 많이 하죠? 그 사랑으로 담대하십시오. 이렇게 격려해 주십시오. 한 번만 더 여쭤보실래요? 그 사랑이 정말 느껴지십니까? 한번 눈 똑바로 쳐다보고 물어보세요. 그 사랑이 당신 정말 느껴지세요? 그리고 이제는 온화한 얼굴로 그 사랑 안에 머무십시오. 이렇게 축복해 주시겠습니다. 안 느껴지는 건 어쩔 수 없고요. 그거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우리가 중요한 건 그 사랑 안에 우리가 머무는 거예요. 근데 피터 반 브레멘이라는 원자 물리학 박사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그 김상국 교수님 워낙 한국에서 여러 군데 프로그램 나와서 이제 물리학에 대한 관심이 보편적인 사람들도 많이 생겼어요. 근데 이분이 원자 물리학 박사였더라고요. 이 피터 반 브레멘이라는 사람은요,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는 책을 쓰신 분이에요. 제가 이제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얘기니까 집에 있는 책장을 쭉 보면서 하나님의 사랑 뭐 이런 것들 제목만 연관된 것들의 책을 쭉 뺐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이분이 쓴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에요. 근데 이분이 뭐 하시는 분인가 봤더니 원자 물리학 박사인데,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예수님께서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는 말을 이분이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자, 같이 한번 좀 볼까요? 자, 시작.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그의 사랑을 가끔씩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집이 되고 우리의 방패가 되고 우리의 기쁨이 된다는 의미다. 오직 이런 방식을 취할 때만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풍성해질 수 있다. 예, 맞아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사랑을 좀 기분 안 좋은데 십자가 한번 생각해 볼까? 그래서 우리의 기억에 의존해서 사랑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어떤 거예요? 그의 사랑이 우리의 집이 되고 그의 사랑이 우리의 방패가 되고 그의 사랑이 우리의 기쁨이 된다라는 거. 결정적인 순간에 뭐가 나온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온다. 여러분들, 주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하는 드라이한 삶 가운데 내가 복음으로 충만해져야지, 이럴 수는 없죠. 뭔가 드라이하고 짜증나고 다 뭐 기도하는 것도 예배드리는 것도 말씀 듣는 것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이럴 때 정말 회복되는 자리가 뭘까요? 명성교를 들어도 회복이 되겠지만 결국 그 설교나 묵상과 기도와 찬양과 예배를 통해 무엇이 부어질 때,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신지 부어질 때, 여러분들 이거면 정말 충분하지 않을까 싶어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책을 읽다가,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책을 읽다가 그 밑에 그 안젤루스 실레시우스, 제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책에 나오는 시인의 이런 글귀가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유는 아름다운 자체. 여러분들 이 근자감, 근거 없는 자신감이 아니라 근거 있는 자신감이 어디서 나왔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도 아니야. 이거는 뭘까요?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사랑에 빠지셨다. 여러분들 짝사랑을 당해보신 분 아시죠? 그레이스 왜 웃어요? 짝사랑을 당해보면 이 영특한 자매님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짝사랑을 당해볼 때 요 남자들을 구워 삶아. 자기가 마음가진 않는데 얘가 나를 무척 좋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아이고 저기 어디냐고 물어보고 데려오라고 얘기하고, 그 남자는 또 차가지고 막 라이드 다 해주고 이럽니다. 왜? 그 남자가 그 여자한테 푹 빠져 있거든. 그러니까 그 여자가 도도할까요? 아니면 겸손할까요?
도도하죠. 도도해요. 여러분들 지금 이게 뭐냐면 어느 누구도 나보다 더 아름답지 못하다라는 도도함이 있어요. 뭔가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여러분들 우리 자녀들도 보면 사랑을 충분히 받은 자녀들 뭘까요? 당당해. 뭐해도 지가 잘못해도 당당해. 당당해. 왜? 늘 사랑받았거든. 이게 과잉보호일 수도 있는데요, 사랑 충분히 받은 애들은 어디 가서도 당당합니다. 뭐 냉장고도, 남의 집 냉장고도 막 열고, 그런데 이제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차근차근 교육을 해나가야 됐지만, 냉장고 열고 안방문 열고 막 근데 뭘까요? 그 사랑이에요. 오늘 좀 제가 원고에 많이 써놨어요. 옆에 분들 다시 한번 얘기해 놓으세요. 저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시고 한 번 더 얘기해서 당신도 저만큼이나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나누세요.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은 마트에서 그 캐시어로 일하시는 분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뭐 직업에 대해서 또 모르는 경우도 있으니까. 근데 그 캐시어들이 쭉 이제 있잖아요. 근데 막 바쁘게 막 일할 때는 사실 서로 간에 무표정이잖아요. 캐시어도 무표정이고 계산을 해달라고 하는 사람도 무표정이에요. 저도 사실 그래요. 근데 미국 가서 처음 놀랐던 건 줄이 안 줄어들어서 이렇게 봤더니 저 캐시어랑 물건 계산하는 사람이랑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한창 뭐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국 같으면 빨리빨리 해서 보낼 텐데 미국은 저렇게 막 또 여유롭게 얘기도 하는구나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통 이제 무표정으로 계산하고 그냥 나가요. 근데 한 점원의 계산대 앞에 계산하는 사람들 표정이니까 다 얼굴 표정이 밝았대라는 거예요. 마감 시간 얼마 안 남아서 이제 빨리빨리 가려고 계산을 하는데 지나간 사람이 얼굴 표정이 밝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렇게 밝은가? 그 점원 앞에 가봤더니 이런 글귀가 고객들 보도록 하나가 쓰여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뭐라고 써 있는지 볼까요? 자, 시작. 네, 이거예요. 저는 만약에 이제 집사님의 아들이라면, 저는 우리 두 분의 아들이에요. 저는 우리 부모님한테 사랑받으며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것만큼 좀 대해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런데 뭐가 이렇게 자신감인가요? 세상에 두 쪽 나도 부모는 나를 사랑한다. 나는 그렇게 사랑을 받았던 사람이다라는 거. 여러분들 정말 이 사랑이 우리를 강하게 만듭니다. 돈이 강하게 만들 것 같죠? 아니요. 돈 따라가는 사람은, 돈 많은 사람 앞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비굴해집니다. 비굴해져요. 저 사람 돈 많네. 그래서 비굴해진단 말이에요. 근데 사랑받은 자는 당당하다. 여러분들 결국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고 무시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 보십시오. 그녀의 인생에 역사하는 사랑 앞에 너무나도 좀 거창한 표현 같지만 그녀의 인생 가운데 역사하는 사랑 앞에 사람들이 다 어떻게 돼요? 잠잠해지고 기뻐하더란 말이에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지금도 여전히 풍성하게 부어지고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의 사랑은 뭐다? 과거 2000년 전의 사랑 맞아요. 거기에 근거합니다. 그러나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여전히 풍성하게 역사하고 있는 그 사랑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은 죽음과 사망조차도 이기는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표현 보니까 36절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나오고요, 38절에 사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근데 내용을 가만히 보니까 죽음과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다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죽음을 당할지라도지 죽음 당하지 않게 한다,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시편 44편을 인용했는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지 않도록 한다가 아니라 여김을 받았어요. 여김을 받았어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제가 설교 준비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기독교 그 선교 센터라고 있어요. 거기에 순교자가 1년에 몇 명인지 제가 알아보려고 검색을 해봤더니 10년 평균을 냈는데 그거를 10년을 전체로 해서 나누기 10을 한 거예요. 전체 숫자를. 그랬더니 1년에 90만 명이 순교자가 나온다. 적지 않죠. 그리고 사도행전 7장에 누가 죽죠?
하나님을 열심히 사랑했던 스데반이 죽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누가 죽죠? 주님께서 친히 부르신 야고보가 죽습니다. 그들이 죄져서 하나님께서 죽이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했던 자고 복음을 전하다가 죽어요. 그게 과연 하나님의 사랑이냐라는 의문점이 든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한 여성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사진에 나오는 왼쪽 분이 리사 비머라는 여성이에요. 그분이 쓴 책이고요. 나는 소망을 믿는다. 옆에 있는 남편인데 토드 비머라는 사람입니다. 911 당시에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93편 탑승자였어요. 남편은 뉴욕 공항에서 터미널 1번 터미널 17번 탑승구였대요. 그 비행기가. 그래서 지금도 뉴욕 공항에 가면 터미널 1번 터미널 17번 탑승구에 가면 거기는 성조기가 항상 꼽혀 있다고 합니다. 저분과 그때 죽은 사람들을 추모하기 위한 그 성조기라고 그래요. 나중에 뉴욕 공항에 가시게 되면 한번 확인해 보세요. 지금도 있는지. 911 때 테러범들이 그 비행기를 탄 겁니다. 그래서 뉴욕에서 출발해서 샌프란시스코로 가는 비행기인데 이 테러범들이 하이제킹을 해가지고 기장과 부기장을 죽이고 이거를 이제 본인들이 직접 이제 비행을 해가지고 DC 쪽으로 오려고 했던 거예요. 목표물은 지금으로 밝혀진 거는 백악관이나 펜타곤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들을 안 저 토드 비머라는 사람이 거기서 있는 한 두세 사람과 함께 강렬한 저항을 하게 됩니다. 강렬한 저항을 하게 돼요. 그래서 결국 추락하게 돼요, 비행기가. 그게 이제 펜실베니아. 그래서 그 지역에 가면 거기에 관련된 또 기념비라든지 그런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때 저분이 교회를 안 다녔던 사람이냐? 아니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 부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마지막에 그 통화했던 그 내용이 인터넷에 있습니다. 자, 나가보자. 그게 이제 한동안 그 회자가 됐었던 그의 마지막 그 유언인데, 이때는 저 아내와 결혼한 상태였고요. 두 자녀가 있었고요. 뱃속에 5개월 된 셋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일이 발생할 줄 모르셨을까요? 아셨을 거라고요. 그럼 결국 토드라는 사람을 구하지 않은 거죠. 좀 심하게 얘기하면 죽게 내버려 둔 겁니다. 이 여인도 이 부분이 매우 힘들었다고 그래요.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는 게 사랑이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 보면 사망이나 생명이나 그 어떠한 것도 끊을 수 없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사망을 당하지 않는 게 아니라 사망도 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망. 이 여인의 고백이 이렇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도 모르고 솔직히 말하면 지금으로서는 그 계획이 정말 싫습니다. 하지만 저는 하나님이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약속을 지키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제가 감당할 유일한 책임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나머지 모든 일은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는 제가 자막으로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을 알 수도 없고 무슨 일은 일어나도 되고 무슨 일은 일어나면 안 되는지 하나님보다 더 잘 알 수도 없습니다. 믿음이란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그분을 믿고 순종할 때 좋은 결과로 이끄신다는 말씀을 믿는 겁니다. 명백한 것은 이러한 믿음이 911 사건 이후 제게 더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이분이 책을 쓰고 또 강연도 하고 최근 인터넷 찾아보니까 2021년 한 교회에서 이제 말씀을 나눴는지 간증하는 한 20분짜리 영상이 있더라고요. 많이 이제 나이도 저 모습하고는 좀 달라요. 좀 나이도 이제 드시고 됐습니다.
안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거기서 극적으로 살아난 사람들도 여러 명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남들 다 죽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근데 그때 제가 정말로 조심해야 됩니다라고 한번 제가 말씀드렸죠. 간곡하게. 살아난 것도 은혜지만 그 안에 죽음도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은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병에 안 걸리는 것도 은혜지만 병에 걸린 것조차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지 않는다라는 증거가 아니라 여전히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작동하고 있다는. 여러분들 결국 스데반 집사 그리고 12장에 있는 야고보 사도 억울하잖아요. 근데 이재철 목사님의 말씀을 빌려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죽음은 너무나도 억울한 죽음입니다. 그리고 불공평한 죽음입니다. 누구는 불러놓고 베드로는 살려주고 왜 나는 죽였냐라는 여전히 풀리지 않은 수수께끼요 불공평하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풀 수 있는 방법은 그래 너는 이래서 살려줬고 너는 이래서 죽인 거야 없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죽음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계획이 있다라는 거. 그리고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가 있다라는 거. 뭔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알 수 없고 이분도 지금은 그 계획이 너무나도 싫지만 뭘까요?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다면 그 모든 것들은 하나의 수사에 불과합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 15장에 뭐라 나와 있죠? 우리에게 부활이 없다면 우리처럼 세상에 불쌍한 자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들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일까요? 죽음을 이기고 우리를 부활로 이끄는 사랑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십자가의 죽음에 멈춰 있지 않았어요. 어디죠? 부활하셔서 잠자는 자들의 무슨 열매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러니까 첫 열매가 됐으니 우리는 따라가는 열매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죽습니다. 누구든지 한 번은 경험해야 되는 육체적인 죽음도 있고요. 또 현실 속에 당하는 어려움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그걸로 귀결되지 않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죽음을 이런저런 방법으로 피하는 인생일 수도 있지만 설사 당한지 할지라도 그 안에 여전히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 역사하는 능력인 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들 결국 그 부활의 소망으로 오늘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그리고 짜증. 우리의 짜증 지수는 엄청 높아져요. 그죠? 날씨가 더워서도 짜증나고 사람 때문에 짜증나고 그러나 그 모든 것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느니라.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에게는 환난이나 어려움을 피할 수는 없어요. 어쩔 수 없이 주어지는 환난이 있기 마련인데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해요. 근데 그 힘은 다름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과거의 시간에 머물러 있지 않고 지금도 우리에게 풍성하게 부어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은 죽음마저도 넉넉히 이기게 하시는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확실하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결정적인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도 이기는 사랑이라면 오늘 우리가 마주대야 하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에 완전히 빠져버리셨잖아요. 완전히 나한테 사랑에 빠지신 거 아닙니까?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다양하게 마주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 넉넉히 이기며 부활의 인생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